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제사로 언약한 이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래 우리 사람들과 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후에 홍수 심판 이후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모든 족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했던 사람들이듯이 우리도 또 역시 하나님과 오늘 예배로 언약한 이들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웅웅거리죠? 이거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신도다. 아멘. 그런데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온전한 제사를 행하도록 하셨지만 소위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갖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는 했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타락의 길로 걷고 있으면서 흉내는 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부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제사 때 빠짐없이 늘 제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는구나. 그건 내가 인정해 주지.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타락의 길로 걷고 있으면서도 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드렸습니다. 또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물로 인해서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제사로 드린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죠? 제물이지요. 당시 제물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보통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이들은 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또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있어서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때 뭐죠?
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립니다. 이 일의 소중함을 알아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는 형편에 맞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과부의 두 푼 헌금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셨던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짐승을 받고 또 소고기를 먹고 몸에 좋은 염소의 피를 마시고 번제 연기를 보고 향기를 맡고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줄이거나 또 목말라서 이러한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질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식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예배로 복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바로 감사와 서원을 실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그런 얘기도 하지만 감사 없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올해도 1년이 금방 싹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또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그것이 내 능력인 것 같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는 그것이 내 지혜인 것 같고 남들이 칭찬해주면 운이 좋아서 그렇지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생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운함은 오래가고 또 은혜는 쉽게 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제가 실패도 했고요. 또 큰 병도 알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한 원망을 가진 사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의 핵심 가치는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그 예물에 진정한 내 감사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느냐가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많든 적든 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도 또 감사할 일이 없어도 우리는 주일 헌금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왜?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추수감사헌금도 오늘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까? 잠시 헌금함에 봉투를 드리던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정성껏 담아서 드리셨습니까? 준비 없이 왔다가 허둥지둥 주머니에 뒤져서 넣기 바빴습니까? 이 정도면 체면치레했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까? 저는 절에 가면 거기 절에도 불전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서 가끔가다 감동을 받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봉투를 탁 들고 와서 저는 이런 분을 교회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옛날에 전도사로 어느 교회 섬길 때 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봉투를 탁 담아서 이렇게 헌금 앞에서 다 이렇게 합창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넣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때 감동이었어요. 감동. 아, 저렇게도 드리는구나. 물론 그분이 교회 와서 주지 목사를 찾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맡아 있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감사는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만이 아닌 행동하고 표현함으로써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곧 타락이고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3절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더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더 즐겁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항상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환난 날에 나의 작은 신음과 또 같은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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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때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변누리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